신명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에 이르긴 것과 또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을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 참 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신나는 때는 바로 정복의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정복의 때. 예수 안에 참 신나는 때가 그 정복의 때입니다. 정복의 때는 이게 속되게 말합니다. 돈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들어 보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정복의 때는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합니다. 뭐도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본문에서 이 8절의 말씀이 정복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할 것이고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말이라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여정, 정복의 때거든. 그 정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고비에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정복의 때에 일도 눈앞에 보이는 일도 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정복의 때입니다. 이 정복의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무엇을 명령을 지키라. 정복의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1954년도 6.25 전쟁 끝나고,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고 나니까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딱 풀리기 시작합니다. 포항에 포항종철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울산에 화학기지, 조선소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부산에 항만이 막 들어서, 마산 창원 이쪽에 기계공업단지가 들어서, 대구에 섬유단지가 들어서고, 구미에 전자단지가 들어서서 나라가 덜썩덜썩 하는 겁니다. 덜썩덜썩 하면서, 야, 이 덜썩덜썩 하면서 뭐가 된다. 교회는 교회대로, 밤마다 철야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도 철야하고 저기도 철야하고, 그때는 여름 되면 그렇게 모기도 많아. 방역도 안 하니까. 모기도 많아가지고, 선풍기 저거 틀어놓고는 적어도 전기세가 아깝다고 하는데도 그거 야단 맞아가면서 선풍기 저거 틀어놓고는 이제 선풍기 바람 밑에서 모기가 안 온다고. 그래, 모기향 하나 피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좋고, 또 되는 일도 뭐하고 되고, 이게 정복의 때입니다. 정복의 때가 끝나면 무슨 때로 가느냐?
정복의 때가 끝나면 뭡니까? 정복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죠. 정복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는 것과 함께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야 되거든. 그 다음 9절의 말씀이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이때를 지나가면요. 이게 민족적으로 얘기하지만 개개인의 인생에는요. 각자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정복의 때를 살아간 분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네, 장구하리라. 이게 지키는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는 때에 가면 정복이 끝나고 나면 교회로 말하면 뭐가 중요해지냐? 말씀 사역이 중요해져요. 뭐가 중요해진다고요? 말씀 사역. 정복의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정복의 때는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고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니드가 바뀌었거든. 영적인 때가 바뀌었거든. 그런데 이때도 정복자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파수의 사명.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5명 오셨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 다 베푸고 우리는 기도의 뭐다?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파수, 기도로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생업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 뭘 따라간다고요? 각자의 부르심. 전쟁이 나면 모든 공장, 모든 것들은 군수물자 도달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군인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 군인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낳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학교로 들어가고 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스리는 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영적 전투만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만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사람만 보내주든지 아니면 영적 전투의 그 시즌이 지난 사람들은 거기 떠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 양에겐 필요한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종합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9절의 말씀은 그걸 정복하고 난 뒤에는 그 땅에서 또 쫓겨나야 됩니까? 장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지금 사는 데서 장구한 게 아니고 지금 형편 어려운 데서 장구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을 살아가는데 이 행복한 그날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정복의 때와 다스리는 축복으로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정이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 오단벌 가지고 40년 버티고 있고 살아도 안 떨어지고 얼마나 질긴지. 신발을 신는데 40년 동안 신어도 부모에서 자식을 물려받아 신어도 그놈의 신발이 떨어지도 않고 밑창도 안 터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런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간증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지나온 여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온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지나왔는가 싶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서 이 찬송 부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강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말라고 목회를 해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회가 이런지 몰랐어요. 목사가 이런 삶인지 몰랐다고. 근데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만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요, 비참한, 비전을 잃어버릴 때는요, 절망스럽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 근데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줘. 영역이 바닥났다 싶을 때, 영적인 힘이 난 전혀 떨어졌구나. 그럴 때 갑자기 친구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 울산에서. 자기 금요철야 하는데 금요철야에 강사에 와달래요. 그래서 가지 뭐. 그래서 울산에 가서 대구 개척교회 올 때입니다. 울산에 가서 금요기도에 인도하는데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뿌듯뿌듯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좋지만 나는 나대로 너무 큰 위로를.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뭘 할 줄 몰라가지고는 무식하게 했거든요. 무식하게 했더니 그분은 나왔는데 내 안에서 막 음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이 올라오니까 남한테 기도하는 것도 못 해주겠고 문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내 혼자 앉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나는 좋은 일 했고 돈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음란에게 확 공격붙어가지고 이래 고생하는가 싶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책 보고서 막 영성책을 읽으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원인을 분석해가는 그 책을 읽으면서 2주간을 콩쳐박혀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원리가 있는데 내가 무식하였구나. 그 깨닫습니다. 근데 2주간 이래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요. 목 들며 이렇게 뭔가 두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는데 경산에 추수하는 교회에서 인카운트를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와서 너희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하고 니하고 내하고 강사를 네가 한번 하고 내가 한번 하고 해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사역은 네가 더 많이 해봤으니까 네가 더 많이 해라 이러는 겁니다.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2박 3일 동안 인카운트 수양을 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너무 세게 역사하니까 그 다음부터 강사를 안 불러주대. 이 세계가 그렇더만. 하여튼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지칠만 하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지칠만 하시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재정에 공급하시면 지칠만 하면 공급해 주시고, 지칠만 하면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내 처지가 나카무라 상인. 여러분, 근데 인생에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냐? 바로 저는 이 8절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복의 때, 신나는 때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할 것이고 강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여리고도 차지하리라. 북쪽에 있는 성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남쪽에 있는 성을 다 차지할 것이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내가 함께해서 전략을 주고 도우심을 주고 인도함을 주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정복의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깊이 경험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주시는 영혼의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어지는 깊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깊은 은혜도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뚫고 나가면서, 열어젖혀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복 이후가 더 문제인 겁니다. 정복 이후가. 이 나라의 지금 위기가 뭡니까?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사회학자들은 이 나라의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 좀 어렵다 정도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지요. 그런데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키고 파수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약해져 있어요. 교회가 약해져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80년대까지 살아있던, 그래도 집회 한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분들의 영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비하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약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장구하지 않게 되리라. 대한민국의 영광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거꾸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문제는 또 중보하는 분들이 이거 놓고서,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휴전선부터 호대 돌아다니면서 중보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지켜야 한다.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위기고, 눈에 당장 닥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위기이고, 안 보인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돈이 위기고, 몸이 아픈 게 위기고, 나이가 드는 게 위기지, 영적인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소기의 경일기 같은 설교를 제가 한다고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위기가 뭔 줄 압니다. 진짜 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켜낼 것을 지켜냅시다. 저는 광야를 다시 걷고 싶지가 않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내 자신의 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은혜는 더 많아져요. 자꾸 카톡이 오는데. 은혜는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 노릇도 못하더라. 아비인데 아비 노릇 못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가정에는 특히 둘째에게 미안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는 간정이 아닌 정복의 간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 이후에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서도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서 지켜내는 자의 그 지킴, 지켜내는 자의 그 간절함, 지켜내는 자의 믿음의 수고가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좀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목사들이요, 개목사 소리를 좀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요? 정신 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감리교단은 그 재산 싸움 때문에 신학교, 교단이 계속 싸워서 거기는 감독이 있거든요. 감독이 되면 막강한 권한을 세웁니다. 감독이 둘이 나왔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도요, 총회장한테 그만한 권위는 주지 않지만 총회장 한번 당선되려면요, 전국의 총대들한테 인사하고 밥 사주고 돈 봉투 돌리고 유행이에요. 교회가 망조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터를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교회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터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우리 후대의 날이 장구한 그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